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먼저 31절 말씀까지 먼저 한 절씩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46절입니다. 4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단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에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1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길입니다. 그리고 32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또 길이죠. 그리고 46절 말씀 보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52절 마지막 말씀 보면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길에서 일어난 사건.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10장까지는 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점점 예루살렘이 이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쭉 올라가는데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왔습니다. 가까이 오면 이제는 병자를 고치는 일이 줄어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루살렘에 왜 내가 올라가는지
그 목적과 의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게 될 것이라.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 섬기기 위해서 왔다. 내 목숨을 너희들을 위해서 주기 위해서,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오늘 또 길에서 일어난 두 사건을 보여주죠. 두 사건. 이 부자 관원인 그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리고 뒤에 읽은 본문은 바디메오가,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건입니다. 이 두 인물, 두 사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둘 다 부자 청년도 그리고 바디메오도 예수님께 달려 나왔습니다. 자세가 굉장히 좋았죠. 급히 예수님을 만나고자 보고자 달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 많죠. 먼저 부자 청년의 경우는 품위가 있지 않습니까? 예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오는데 막힘이 없습니다. 누가 막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궁금증, 관심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 땅의 것이 아니라 뭐 고쳐달라, 배부르게 해달라, 이것이 아니라 영생의 문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를 따라오너라 했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자기 길로 가버립니다. 그런 반면에 이 거지 바디메오는 이 부자 청년과는 다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주변에서 말립니다. 막습니다. 꾸짖습니다.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좀 무리할 정도로 막무가내로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거지입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관심도 이 부자 청년과는 다르게 땅의 것, 자기 눈 뜨기 위해서, 이 눈 뜨기 위해서 눈 뜨고 싶은 것 안에는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눈 뜨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이 바디메오에게는 예수님께서 가라, 이제 눈 떴으니 네 갈 길 가라고 했는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부자 청년과 완전히 반대죠. 이 두 인물, 두 사건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입니다. 말씀하는 바가 있습니다. 먼저 중간에 나오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먼저 된 자는 먼저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먼저 된 자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뭐 먼저 믿은 자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믿은 자죠. 먼저 된 자. 그 나중된 자는 이방인입니다. 나중에 예수 믿는 자, 이방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 또 있죠. 아버지가 포도원이 있는데 포도원에 큰 아들에게 먼저 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 그러니 큰 아들이 네,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겠습니다 해놓고 안 들어갔어요. 그 둘째 아들에게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고 하니 싫습니다. 나 일하기 싫습니다 해놓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잘못됐거든요. 뉘우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이것입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제자들이 그런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뭐 창기나 세리들이 먼저 들어가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면 또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 탕자가 되어 집을 나갑니다. 아버지의 로부터 상속, 자기 자신에게 상속될 재산을 다 챙겨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흡입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요. 잔치,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둘째 아들에게, 첫째 아들에게는 잔치를 안 베풀죠. 그래서 첫째 아들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아버지,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섬겼는데 왜 내게는 뭐 양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잔치를 안 해줍니까? 불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참감람나무라라고 말씀하고 이방인들을 돌감람나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돌감람나무를 가지를 꺾다가 참감람나무에 첩을 붙였는데 이 돌감람나무에서 열매가 맺힌 거예요. 열매가 맺히게 된 원인이 뭔가 하면 그 뿌리에 참감람나무 진액, 뿌리에 그 진액을 받아서 영양을 받아서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먼저 된 자는 첫째 아들, 큰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이고 참감람나무고, 그리고 나중된 자는 둘째 아들, 작은 아들이고, 그리고 이방인입니다. 돌감람나무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로마서 11장 12절 말씀 보면 그들의 넘어짐이,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된다고 하면서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 되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만함이. 이스라엘이 넘어지지 않고 이스라엘이 실패하지 않았으면 그 이방인이 누리는 풍성함 정도가 아니라 그 풍성함이 더 충만케 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이스라엘이 넘어지는 바람에 그 풍성함이, 여기서 풍성함이라는 것은 구원의 풍성함이죠. 구원의 풍성함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로. 그래서 이 말씀이,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실패하도록 하고 그 실패가 이방인에게, 나중된 자에게 넘어가고 둘째 아들에게 넘어가고 돌감람나무에게 넘어가냐, 이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에게 가고, 이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통해서 이방인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원대한 구원 계획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세 가지. 왜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이스라엘이 실패가 이방인이 풍성함이 되도록 하는가, 하나님이. 이건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바람에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거든요. 첫째 아들, 큰 아들이 포도원에 안 들어갔다고요. 그러니 둘째 아들이 뉘우치고 들어갔다고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뒤로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중된 이방인이 먼저 돼버린 거예요. 왜 이방인이 구원받도록, 이스라엘의 넘어짐 실패를 통해서 이방인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우리 거였는데, 우리가 택한 백성인데, 그 이방인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풍성함을 누린다고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기분 나쁘죠? 기분 안 나쁩니까, 이거?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하고 질투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고 동창생인데 내보다 공부도 못하고 내보다 얼굴도 못생기는데 남편 잘 만나서 굉장히 잘 살아요. 이거 보면 열 나요, 열 안 나요? 열 나는 거로 끝입니까? 아니죠. 보자, 내가 더 잘 살아야지, 막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분명히 내보다 공부 못하는 애인데 수능에 잘 찍어서, 요즘 수능 잘 찍으면 30%는 자기 실력과 상관없이 대학을 간대요. 더 좋은 대학을, 확실히 좋은 대학을 간답니다. 내보다 분명 공부 못하는 애인데 잘 찍어가지고 내보다 훨씬 좋은 대학을 갔어요. 그러면 기분 나쁘죠. 그러면 나 열심히 더 공부해서 재수해서 니보다 더 좋은 대학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하도록,
이방인이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처음에 실패했는데 넘어졌는데 이방인이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을 보고 전에는 넘어졌지만 전에는 실패했지만 이제는 실패하지 않겠다. 구원의 풍성함을 누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스라엘로 하여금 질투하도록 시기하도록 그래서 구원받도록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뜻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봐라 이스라엘 먼저 된 자였고 첫째 아들이었고 참 감람나무였고 큰 아들이었는데 이스라엘 실패했지. 이스라엘 왜 실패한지 아냐? 제사장의 사명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사명이 있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처럼 넘어지고 실패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방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너희들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제사장으로서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너희들도 이방인 이스라엘처럼 넘어지고 실패한다. 이것을 이방인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 세 번째 의미는 뭔가 하면 첫째 아들, 큰 아들, 먼저 된 자가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계속해서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면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이런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봐요. 예수를 누구든지 믿게 되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토록 좋은 걸 왜 일찍 예수를 안 믿었나?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일이 이처럼 복된 일이고 좋은 일인데 왜 예수를 좀 더 일찍 안 믿었나? 이런 마음 다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찍 하나님의 첫째 아들이 되고 먼저 된 자가 되고 그리고 참 감람나무가 되고 큰 아들이 되었으면 계속해서 그 구원의 풍성함을 누려야 하는데 못 누린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찍 묻어서 복을 누리면 오랫도록 누리면 좋죠. 이것을 말씀하죠. 지금 이 부자 청년과 거지 바디메오는 이것을 말씀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왜 근심하여 돌아갔냐? 이 부자 청년은 첫째 아들이거든요. 먼저 된 자입니다. 왜 돌아갔냐 이것입니다. 많은 재물 때문에 돌아갔는데 이 재물이 이 부자 청년에게 우상이었어요. 우상. 이 재물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야박한 분이 아니거든요. 이 부자 청년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이 내려놓아라, 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있는 것 아닙니까? 있는 거. 빚내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있는 거, 준 거, 내가 준 거 그거 내려놓아라, 그거 줘라. 지금 이 말씀 아닙니까? 부자 돈이 많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좋은 일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 주신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재상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 그래서 근심하여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경우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거지인데 하나님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요구하겠어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말씀 보면 번제 드릴 때 만일 집에 소가 있으면 만일이에요. 만일 소가 있으면 소를 드리고 소가 없고 만일 소가 없고 양이 있으면 양을 드리고 양이 없으면 염소 드리고 염소 없으면 새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 것, 그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 주신 것을 시간을 주고 건강을 주고 재능을 주고 돈을 주고
그 주신 것을 하나님이 줘라, 나누라, 베풀라,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처음 믿게 되면 언제나 둘째 아들이 됩니다. 둘째 아들로 예수를 믿게 되죠. 다 소경 바디메오 같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달려 나오는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 부자 청년과 이 사건과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 사이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이 은혜죠. 이 은혜예요. 이 바디메오가 이걸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자기가 걸치고 있던 그 주장스러웠던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바디메오처럼 둘째 아들, 나중된 자로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이게 은혜인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 뭐가 됩니까? 첫째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먼저 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게 주신 것, 내게 있는 것이 다 누구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걸 알게 되죠. 그럼 그것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얻은 구원입니다. 먼저는 다 바디메오, 거지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 상태에서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걸치고 있는 그 주장스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되고, 보게 되면 이제 첫째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 내가 보는 것, 누리는 것, 가진 것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걸 알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이게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길입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 역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특권과 사명, 영광을 충분히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먼저 둘째 아들로 구원을 받습니다. 둘째 아들로 구원을 받고 나면 첫째 아들이 되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무엇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